에베소서 4장 29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건 도덕론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30절에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 도덕론이 29절까지인데 28절부터 29절까지인데 이 도덕론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대로 나가며 더 나아가서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론 그러면 교리입니다. 그런데 28절 29절은 도덕론입니다. 그러면 종교는 도덕론에 관념을 둔 경우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상 이거는 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교리와 연결된 도덕론입니다. 이거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하고 관계된 도덕론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떠들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교리. 그럼 신학 그러죠. 교리가 신학이에요. 왜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 교리는 사람이 만들고 신학은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필요 없고 성경으로만 돌아가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 교리가 구원에 관한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냐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로 연결돼요.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문제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교리와 성경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의 교리를 아주 짧게 딱 줄인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그게 어떤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무용론이 나오는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나오지 않아요? 성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가 이 신학으로 이어지고 이 신학이 뭐냐 그러면 신앙화돼야 돼요. 신앙화돼야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근심하고 막 어떤 때는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그런 하나님의 인격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거 외국말을 써서 좀 그런데 이걸 갖다 안트로폴모피즘이라 그래요. 안트로폴모피즘. 잠깐만요. 이거 안트로폴모피즘.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말은 신인 동형론이라 그래요. 신인. 하나님과 인간의 동형, 같은 형태라고 말이에요. 성령은 근심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하고 말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인간의 인격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신인 동형론.
창세기 6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창세기 6장 6절. 찾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놓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분입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걸 이 신행 동형론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놓고 후회하시는 분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인간이 하도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인간의 타락한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왜 이 말을 썼느냐? 인간하고 의견이, 내용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신 거예요. 전혀. 마찬가지로 여기 보십시오.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말은 아무리 우리가 별일을 다 하고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성령을 근심하게 성령 스스로가 근심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입장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통할 수 있도록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인간이 뭐냐? 인간을 여기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뭐냐? 보십시오. 여기에 28절부터 도둑질한다 나오지요.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나오지요.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일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였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인간의 모습을 한번 여기서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니 제가 오래됐어요. 옛날에 한 10년 됐는가 그때 어느 교단에서 무슨 이 실학적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 메시지를 줘가지고 어느 목사님이란 분이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그러고 문자를 써가지고 보내왔어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는 성선설을 말하는 유교나 불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올라가서 로마서 1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동성애자들 하는 거 보십시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게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하며 그랬어요. 근데 통계학적으로 나왔어요. 미국에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면 보통 그냥 남자 여자의 이 연애하는 것보다도 그 투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약 5배 내지 7배가 더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1980년대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삼각관계 동성애자였어요. 대낮에 다른 남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그 남자가 와서 대낮에 권총으로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살해해버렸어요. 음욕이 불릴 듯 하니까. 예. 그 다음에 28절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부터 인간의 본성이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들아. 인간이 이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서울시 동성애 반대운동하다가 경찰들한테 밀려가지고 처박혔는데, 아니 이것들이 그 추한 모습을 가지고 팬티도 아주 선만 그린 팬티, 가슴도 이 선만을 가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차후에서 춤을 추며 이상한 구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은 그런 춤을 추며 자랑해요. 자랑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워스민스터 신앙고백 써보십시오. 성화론이나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인간의 모습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교훈하고 있는 거요. 에베소서 돌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돌아가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 양립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양립이 있어요. 그게 뭔가니? 하나는 도덕론을 말하고 하나는 덕을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 하지 말고 그랬어요. 도둑질과 그 다음에 내려가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도둑질 하는 것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정극과 극이에요. 또 보시겠습니다. 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이건 또 극과 극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뭐예요? 도둑질 하는 거,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요. 인간이 아무리 개차반같이 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행할지라도 그걸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고통을 받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자 지금 이 극과 극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첫째 교리가 나오지 않아요? 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윤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덕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교리와 윤리와 도덕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리는 사람이 만드니까 필요 없고 기독교는 생활이야.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한쪽 부분적인 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야 그러면 교리와 윤리와 도덕이 서로 한 덩어리처럼 연관되어 있어요. 인간의 육체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 뼈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몸을 영양을 공급해서 활력을 만드는 이 위장과 간과 신장과 창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관들.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에너지를 이 몸에서 에너지를 음식을 받아서 에너지를 내 가지고 눈으로 보고 손발로 일을 하는 데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 3요소가 이 뼈대가 교리이고 이 윤리가 우리의 기관과 같아요. 그다음에 도덕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손발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교리가 성립돼야 되고 윤리가 돼야 되고 도덕이 돼야 돼요. 자, 제가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윤리는 뭐냐 그러면 하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해요. 인격적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느냐 하는 문제는 윤리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지 않아요? 이 행위 언약, 그러면 이건 윤리적 관계예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하는 것은 윤리적 관계예요. 근데 만약에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이 명령을 어겨버렸어요. 이거는 도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덕론은 결국 윤리로 올라가고 윤리는 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도덕론이 나오지 않아요? 이 도덕론이 결국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네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문제는 우리의 도덕 손발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 고백을 하는 문제는 결국은 어디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느냐? 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 교리는 뭐냐면 성경의 뼈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의 감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결정을 하고, 하나님은 누구이며 나는 어느 사람인가? 칼빈 강론을 읽으면 하나님을 아는 길이 내 자신을 아는 길이고 나를 아는 길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이건 윤리적 관계예요. 예. 그러나 이 윤리적 관계가 그냥 끝나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이 교훈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이 구원의 관계로 가요. 구원의 관계로. 이게 교리로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도덕론하고 교리하고 분리를 해버려요. 윤리하고 도덕론을 분리를 해버려요. 윤리하고 교리를 분리를 해버려요. 이거는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독교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큰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예? 다시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덕론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도덕론이죠. 근데 이것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은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랬어요. 너희가 행하고 움직이고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은 뭡니까?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은 뭐냐 그러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입니다. 결정이 됐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한날에 갈 때까지 우리의 움직이는 거, 손발, 생각하는 거, 이것이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교리적 문제로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31절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걸 또 긍정적인 요소로 들어갑니다. 아까 부정과 긍정이, 극과 극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31절 전혀 반대하는 말씀인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또다시 교리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덕적 용서가 아니고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에베소 다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거는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는 완전히 교리입니다. 신학입니다. 이거는. 자 보십시오. 여기에 나온 신학적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비하와 순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기독론 배울 때, 우리가 오스미스 신앙고백서에서 기독론 배웠잖아요. 기독론은 상태론이 나와요. 상태론에 있어서 비하와 신분. 비하는 뭡니까? 동정녀 탄생. 예?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옥에 내려가심.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십자가의 죽음만 아니고 여기 중간에 중요한 게 나와요. 율법 밑에 순종. 율법 밑에 순종. 요것이 비하예요. 예수님의 한없이 낮아지심, 휴밀리에이션, 한없이 낮아지심, 비하의 신분이에요. 근데 이 교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줬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 가냐? 이것이 바로 윤리로 이어지고 윤리가 다시 도덕론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4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빌립보서 2장 4절 읽습니다. 다 같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비하의 신분의 마음을 품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은 윤리 도덕론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신앙이 바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도덕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윤리 도덕을 먼저 가르치지 않았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교리를 가르쳤어요. 교리를 가르쳤어요. 구원이 뭐냐?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 뭐냐? 나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가 가르쳐준 거 지금은 몰라. 이해 못해. 구원론 쫙 설명. 14장 1절부터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해놓고 몰라. 근데 너희가 어느 때 아느냐? 오순절 돌아오면 알아.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과거에 3년 동안 가르쳤던 예수님의 교리가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아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도마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이 뭡니까? 이 못자국, 옆구리의 못자국 만져봐야 되겠다. 만져보고 그때 신앙 고백했어요. 이것이 요건 이제 신학적 용어를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만져보지도 않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도마는 왜 그때 신앙 고백했느냐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역사관이라는 것은 이 신앙의 역사관은 뭐냐 그러면 꼭 보고 믿는다 이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난 걸 눈으로 보고 꼭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보고 믿는 것을 초월해버려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도마는 보고 만져볼 때의 성령의 역사에서 믿은 거고 베드로는 보지도 않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그때에 내가 가르쳐준 이 내용을 전부 알고 깨닫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을 전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믿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령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러면 그가 가르쳐주고 전부 알게 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에베소 2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앞으로 넘어가세요.
읽습니다. 제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영이라 그랬어요. 저거 자세히 보세요. 왜 허물이 나와요? 허물. 이 허물이란 말은 파라프로마신이라 그래요. 예. 신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법적인 선을 넘었다 그런 뜻이에요. 법. 이 법은 이랬어요. 이렇게 와꾸가 짜여지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은 너희는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이 정해졌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가 이 법은 언제나 인간들은 법을 이렇게 생각해요. 법은 나를 옥죄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성경은 법 안에 있어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 150km로 달릴 수 있는 이 자동차 도로를 200km로 달려요. 그러면 150이라는 법, 200이라는 법. 근데 150을 넘어서 버리면 이 법을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허물이라 그래요. 근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예. 그래서 trespass라고 trespass. 예? trespass. 법을 넘어서 버렸다고 말이에요. 허물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은 transgression이라 그래요. 법을 어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습니다. 아까 이 얘기 성경 읽은 대로 어떤 경우도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이 죄악 중에 만물보다도 더 죄악된 인간의 모습. 만물은 질서를 지켜요. 나무는 절대로 심어놓으면 나무 다른 데 가지 마라 그러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사람은 가지 말라고 여기에다가 한 건물 안에 넣어놓고 있으면 다른 데로 나가버려요. 인간은 그래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난 가끔 이런 걸 동물의 세계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사자하고 지금 큰 물소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투가 벌어졌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고 참 미련한 거. 아무리 생각해도 미련해요. 사자가 와서 물어뜯지 않아요? 근데 밑에 깔렸어요. 근데 계속 그 무거운 이 몸무게를 가지고 그 강한 그걸 가지고 이 머리나 어디를 밟아버리면 그 사자 꼼짝 못해요. 죽어요. 근데 그걸 못하고 계속 머리로 가지고 들어받는다고 밑에 깔려있는데 그걸 어떻게 위에서부터 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들어 놓아버려요. 아무리 머리를 흔들고 아무리 이걸 들어받으려고 해도 사자가 받치질 않아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미련하다. 왜 저렇게 바보같은 짓을 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창조의 법이에요. 어떤 경우도 그걸 이 발을 가지고 이 사자를 자기보다도 몇 배나 더 작은 이 밥을 사자를 이 발로 밟아버리고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모든 만물은 정해진 법의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인간만큼은 그 법을 넘어서요. 이상해요. 예. 그런데 이런 허물과 죄는 마음속에 있는 죄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풍조를 따른 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 버렸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이 뭡니까? 바로 법을 넘어섰다 그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법 안에 있어요. 법을 넘어서 버려요. 인간들은 그래요. 양떼가, 내가 그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양떼가 지금 울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목동 이렇게 울을 지어놓고 여기에다가 전부 망대를 이렇게 지어놨어요. 전부 망대를요. 예? 망대를. 근데 여기서 이제 풀을 공급해줘요.
아니, 이 양떼들이 전부 양떼들이 있어가지고 왜 망대를 지어놓고 우리를 못 나가게 합니까? 예? 그리고 왜 나가서 마음대로 풀 뜯어 먹어야 되겠는데 왜 자유를 박탈하고 이 울타리, 이거 법입니다, 이게요. 못 나가게 합니까? 그런데 밖에 있는 이리떼 갔어요, 이리떼. 이리떼는 이 망대에서 지키는 이 목동들을 보고 들어가면 활로 쏴 죽이니까. 예. 왜 우리를 자유를 박탈하고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러면 자유의 개념이 뭐예요? 자유의 개념이. 자, 이 양떼가 나가가지고 이리한테 떼 잡혀 먹으면서 매 하고 울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예. 근데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게 뭡니까? 도덕이에요. 거기 올라가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언약이에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언약이에요. 근데 인간이 언약을 깨뜨려버렸어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허물이라는 뜻이에요. 법을 넘어서 버렸어요. 윤리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인간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욕하면 안 되는데, 야, 하나님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조금만 잘못된 일이 생각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건 큰 죄악입니다. 원망해요. 그래서 인간을 뭡니까? 구원할 길이 없는 거,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으로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윤리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리와 도덕론을 분리를 해버리는데, 절대로 교리가 바로 돼야 도덕이 바로 집행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교리적 교육처럼 철저하게 교리적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도덕론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관계를 꼭 맺어주는 게 뭐냐면 윤리입니다. 윤리는 뭐냐 그러면 윤리는 하나님의 인식론이에요. 윤리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도덕을 통해 아는 게 아니라 윤리를 통해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언약론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행위 언약,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 뭐냐? 당사자가 누구예요? 이거는 하나님이고 인간이에요. 예. 쉽게 말해서 이 언약, 그럼 내용은 뭐냐?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을 아는 인식론은, 하나님을 에피스타말라지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인식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알라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창조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뭐 어떻게 됐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창조를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윤리를 통해 아는 것이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알아야 구원이 성립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건 뭐냐면 윤리적 관계인데, 즉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누구냐, 그의 인격이 어떤 분이냐,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즉 윤리적인 정의를 하자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걸 통해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다음에 세계를 주고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나는 창세전에 어떤 분으로 있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존재했고 그걸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격적으로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의 개념을 먼저 넣어줘야, 즉 윤리적 관계를 먼저 넣어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윤리적 관계, 즉 하나님 어떤 분이냐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느닷없이 도덕론을 가지고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가 나왔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예? 성령은 어떤 분이냐? 구체적으로 성령이 누구예요? 그렇게 물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행하는 직접 공작자 하나님이 성령이야. 그러니까 그런 관계, 윤리적 관계를 모르니까 성령을 어떤 특별히 갑자기 무슨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받은 걸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은사론이에요. 은사.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그 인격적 교제는 뭐냐? 처음에 가장 시초부터 생각하는 건 도덕론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이 윤리로 이어지고 그 윤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인격론으로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장 1절로 보십시다. 시간이 돼서 이거 그러므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아하!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윤리적 관계를 이루는 데는 그걸 갖다가 커블 애트리뷰트라 그래요. 즉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인격적인 요소예요. 사랑이라. 그러면 보십시오. 이 도둑질 하지 말라, 더러운 말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반대 개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다음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반대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오지만 이 두 가지는 도덕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윤리로 이어지는데 그 윤리가 뭐냐? 그러므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럼 사랑이 뭐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격적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받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인식론으로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2절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 보십시오. 계속 연결되는 거 보십시오. 아까 비하의 신분이 설명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이 뭐냐 그럽니다. 그 비참한 삶을 산 도덕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론으로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예? 또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5장 3절에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랬어요. 이 반대되는 개념, 극과 극인 선과 악의 반대되는 개념을 계속 교차적으로 말하면서 그걸 뭘 끌고 들어오죠? 성령을 끌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끌고 들어와요. 인식론을 끌고 들어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걸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교리는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그 신학으로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교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심령을 움직여요. 교리는. 그리고 이 교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떤 분이라는 인식론으로 들어가고 그 인식론이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하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내 손발이 움직이는 도덕론으로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도덕론에서 끝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교리가
윤리로 연결되고 윤리가 도덕론으로 연결되고 우리의 손발 하나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으로 연결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한동안 그냥 지나가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 우리의 행동이 하늘나라의 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